오늘은 에스겔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생각보다 되게 약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애굽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잖아요.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그럼 애굽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애굽이 그 몇천 킬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들으라고 지금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몇 가지 살피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약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을 보니까 애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애굽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너와 너의 강에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애굽은요, 자기 소유를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말했던 애굽이 자기 소유도 하나 지킬 능력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애굽을 너희는 뭘 의지하고 있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겠죠. 자기 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애굽이 야, 너희를 지켜주겠니? 근데 너희가 무슨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 의지했다가 너희도 같이 망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건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걸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자기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강합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요, 돈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돈만큼 약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큼 자기 못 지키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돈 가져보세요. 돈이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잃어버릴 일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 지키려다가 다 날려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관계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 의지하고 관계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건 간에 그거 별로 그렇게 힘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 의지하는 거. 참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사람의 약속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사람 약속만큼 깨지기 쉬운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살면 100%입니다. 그거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기 소유된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바로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소유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애굽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희는 얼마나 아끼겠니? 사실 이런 거죠.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또 회복을 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애굽을 치시긴 치시는데 아주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일말의 은혜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이 사실은 아낀다는 게 안 아낀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만에 애굽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사실 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도 이렇게 내가 아끼는데, 애굽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는데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내 자녀들은 얼마나 더 아껴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 땅에 지금 끌려와 있는 그발 강가에서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돌아가게 하신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아끼시겠냐, 너희들이 얼마나 더 큰 회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죠. 동식물을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그래서 요나스에 보면은 그 동물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에 제비가 들어서 자꾸 집을 만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것들도 아끼시는구나. 어떻게 저들을 위한 집들도 저렇게 잘 만들게 하실까. 저것들도 먹여주시는구나. 저것들에게도 집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만 볼 게 아니죠. 뭐까지 봐야 됩니까? 저 제비 부부도 저렇게 아끼시고 살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지요.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미쳐들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예수 믿지도 않는데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뭐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지요. 결국 이게 아이덴티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과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들을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또한 보여주신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아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녀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엽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9장 21절 시작.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큰 힘을 주시겠다. 너희들을 세워주시겠다. 뭐 영광을 주시겠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맨 앞 21절 맨 앞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날까지, 그 날이 오는 그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라. 뭐 그런 거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 인생도 이렇게 막 제 또래에 비하면 이렇게 막 평탄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난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난이 뭘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묵상들도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 좀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번 달아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시련이 좀 그런 거였잖아요. 고난 중에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돈 뺏기고 자녀 뺏기고 뭐 관계 뺏기고 건강 뺏기고 다 뺏기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지에 대한 뭐예요?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왔다 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시험이구나. 믿음 지켜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돈은요, 이래도 괜찮습니다. 돈은요, 언제라도 또 부어집니다. 뭐 사실 사람도요,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건강, 뭐 그 까짓 거, 그 건강도 이래도 괜찮습니다. 뭐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은 잃으면 안 돼요. 신앙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히 걸린 거잖아요. 이것만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마귀들도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데이터 의존 쪽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뭔가 결론을 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난을 줬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막 더 강해지니까 요새는 고난보다는 뭐를 더 줘요? 편함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기독교가 막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편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니까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살기 좋아서,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이렇게 큰 고난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믿음 떠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좋아서 바쁘니까 교회 못 나오죠. 너무 일이 잘 되어가지고요, 도저히 뭐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다 믿음 떠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까? 너무 잘 되는 것도 이것도 시험이고 이것도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되는구나. 이게 마귀가 전략을 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뭐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고난이라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죠. 그 의지하는 거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강하십니까? 하나님만 강한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 백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도 그렇게 아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더 아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 제비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잘 먹여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믿음 지키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